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같이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러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고 믿으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가 같으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핵심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을 가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따르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구원에 이른 딱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기억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에 의하여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속. 십자가의 도가 구원에 이르는 길의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은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자칫 놓치고 싶은 거나 이단들의 어떤 것들도 여기에 비춰보게 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어떤 거라고요? 두 가지 핵심이 십자가의 도와 믿음의 법. 이거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법은 우리 가운데서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 구원의 길이 명백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를 하고 성례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이를 위해서 조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를 계시한 것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친히 계시하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고 그리스도를 붙여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믿음의 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 내용을 아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이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의 도가 너희 눈앞에 지금 생생하게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실체로서 경험하는 것으로서의 이 복음을 자꾸 설명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우리는 복음이나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머릿속에서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 사변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들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주님께서도 똑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구원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에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에 십자가의 길을 너희 눈앞에 지금 밝히 보이고 있다.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는 이제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겠죠. 이 믿음의 법을 바울 사도께서는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3장에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교리 시간에 삼위일체를 배우고 있지만 모든 순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주인께서 못 바뀌신 것을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새기는 작업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2절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두드러지게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전제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은 바울 사도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당신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전제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대신 그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인가 하고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자, 우리들은 성령을 다 받았습니까? 약간 좀 그렇죠. 자, 사실은 우리는 여기 안에 앉아있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아까 찬양의 고백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아들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성령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입술의 고백들이 뒤를 이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을 텐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언제 받았을까요? 당신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사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과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성령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 온유함, 충성, 다 이것들 우리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따르면 이게 다 뭐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은 성령님이 계심으로써 성령님이 드러나실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어떤 한 부분도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고 그걸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정의들이 필요하겠죠.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셔도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살아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성령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의 원천이시다.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시면, 성경에서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시면 성령님을 즉각적으로 떠올리시면 거의 명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세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모든 생명체들입니다. 동물과 식물들을 떠나서 모든 우리가 보통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을 가진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존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자연적인 인간들은 다 수명이 한계가 있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죽게 되는 이유도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호흡으로부터의 생명의 기식들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생명에 관한 부분이 영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람과 같이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요.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은 구성적으로는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물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멸해지는, 이 땅에서 소멸되는 그 법칙으로의 적용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끊어지게 되면 영혼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단 아직까지 한 번도 성령께서는 영혼에 대한 생명의 공급을 끊으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계속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피조물인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공급을 끊으셨을 때, 그때를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생명의 공급이 없는 상태를, 영혼은 불멸성을 가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세 번째가, 이건 이제 생물과 비생물의 구분은 아니지만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체와 동일하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있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모든 교회들은 성령의 공급하심, 생명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네가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 하고 표현하시는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살아있어서 조직이 이루어지고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 안에 생명력이 전혀 없는 교회로 남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성경에서 살아있다는 모든 표현들의 생명력의 원천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생명에 관한 부분들을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담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살았다 하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모든 단어들은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해요.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도록 생명력이 공급될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다시 살았다, 살아있다 하는 말을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은 내가 중생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는 말과도 동일하고요. 나는 살았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 말은 너희가 다시 살아난 것이, 중생한 것이 과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중생한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을 통해서 중생한 것이냐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설교에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좀 혼동될까봐. 근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력의 공급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을 받은 부분이 교회에서 나타날 때 우리가 이것을 강력한 체험으로 보통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부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양 대부흥 아니면 뭐 다른 부흥운동,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부흥처럼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심을 그렇게 목격을 하면서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중생의 차원과 성령 받음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죠.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개인의 중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장소나 그런 목회자에게 앞에 가서 기도를 받거나 그 예배에 참가하나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치 중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거죠. 교회 차원에서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과 개인 차원의 중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개인들은 중생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떠나셔서 죽은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개인들은 중생한 자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보이는 교회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가장 강한 능력으로 교회를 붙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려면 각자가 다 중생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주 온전하게 이 모습 그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속에 정말 안전하게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이 부분을 늘 우리 마음속에 그려야 됩니다. 내가 중생한 자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참여하면서 보이는 교회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 옆에 있는 교우들도 우리 회원들도 모두가 다 동일한 나와 같은 그런 감격의 은혜들 속에 있기를, 이 부분이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바울 사도는 그러면 2절에서 교회가 성령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개인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것을 이해하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제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미혹에 빠져서 복음을 의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책망이라고 보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했을 때 받았습니다. 자, 그럼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일이죠. 자, 다른 사람이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물었어요. 난 성령 받았습니다. 뭘로 증거할 거냐? 당신이 중생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뭘로 증거할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아주 놀라운 체험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던 그때 굉장히 내가 마음속에 막 죄에 대한 자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서 내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며칠을 눈물 속에서 살았다. 그래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왜요? 성령이 응하지 않고는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없을 테니까요. 어떤 사람은 놀라운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 병이 내가 고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담배를 끊기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더라. 근데 담배 거는 순간에 담배 냄새가 막 싫어졌다. 끊어졌다.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도박이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게임 보기만 하니까 막 머리가 핑핑 돌아서 컴퓨터 화면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게임을 끊었다. 놀라운 경험이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삼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담배 생각나지 않으려면 니코틴 주사나 니코틴 패치 붙이면 별로 없어집니다. 술 이거 노력하면 다 끊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도 가능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는 거죠. 성령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그게 뭘까요? 감사도 있고요. 또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주님은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의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일들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을 이제 떠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구절도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있으시고 그다음에 떠나가십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이단들이 자기들을 보혜사라고, 교주들을 보혜사라고 하면서 막 있다가 죽어요. 나는 보혜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 떠나가더라고요. 이것은 그들이 진정한 보혜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의 삶에서 다 드러내는 거죠.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는 무엇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면 목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받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감격 가운데 쭉 빠지신 적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낸 때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방언을 한다거나 놀라운 치유사역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듣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아주 이단들이 이런 구절들을 되게 사용하기 좋아해요. 우리한테 중요한 구절인데 그들은 이용하기에 좋게 변형을 해서 이해시키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너희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을 때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네가 받았는데 언제 받았냐 하고 이 구절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네가 어떤 선한 행위나 금식 기도를 40일 하고 나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좀 더 고급의 이단이에요. 네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날짜를 기억을 하게 만듭니다. 너 몇 월 며칠 날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생했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몇 월 며칠 날 새로 태어난 존재야. 그래서 호적에 막 쓰듯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걸 막 보여주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그 순간 나는 중생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어떤 과정을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면서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네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듣고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싹튼 것을 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 들어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중생했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한 것이라면 우리는 몇 월 며칠 날 무슨 행위를 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그걸 통해 내가 성령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오직 성령은 받을 뿐입니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받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근거가 전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시간 속에서 발견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것들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때 다른 사람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겠죠. 이제 또 다른 질문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을까?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실제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구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참여를 합니다. 그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중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가운데 있는 건 확실한데 이걸 걷어가시면 나는 주 앞에서 쫓겨난 존재라 비참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기도처럼 보여서
어떤 사람들도 이걸 현대에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CCM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면서는 옳지 않은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다윗이 말한 이 성령을 걷어간다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에게 공급되는 모든 왕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이라고 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이해를 했어요. 구약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울이 벌어졌듯이 그렇게 버려짐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왕으로서의 능력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장벽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될지를 노래하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릴 소명받은 저에 대한 것들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 가운데 있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또 하나 우리한테 혼동을 일으키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 소멸한다는 말은 불이 막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로 쭉 뿌리면, 물 뿌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들로 계속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이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구절을 가지고 성령이 떠날 수 있구나. 그럼 꼭 붙잡아야지.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성령님 막 떠나지 마세요. 막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잖아요. 심파급처럼 막 그렇게 해야 성령님이 안 떠날까? 그래서 아주 강하게 붙잡죠. 절실하게 성령님을 붙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초대하기도 하고 떠나실까봐 막 맞아들인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소멸하실 수 있어요. 개인에게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생명력에 있어서 두 가지를 꼭 구분했던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성령이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떠나지 않으신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마치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런 결과까지도, 이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실 것이다. 이 계시록에서 더 분명해져요. 아까 제가 계시록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기는 건 촛대가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 불이 붙어 있던 촛대를 옮기겠다. 개인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임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생명력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에도 동일하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는 성령에게 강력하게 구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성령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교 집단일 뿐이죠. 성령이 떠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이 1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것이 명백하게 보이지 않느냐.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과거 사건이라고 했죠.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지금 생생하게 보이있다는 것이죠. 절대 우리 눈앞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잊을까봐 그러죠. 잊을까봐 눈앞에서 생생하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눈앞에 명백해 보인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들어와 계신다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실까봐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짓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아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좀 더 확인받고 싶고,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고, 그 은혜를 늘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소원한다고 해서, 의도가 선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때는 가장 해로운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일이 나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너희들이 받은 것이 언제냐?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오직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떠나실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떠나시지 않는 걸 말씀으로 읽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떠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신데 그걸 내가 믿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를, 그 유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주관에 떠나시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도 받고 자기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이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시죠?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된 일이라고 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간단해요.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쉬워요.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아멘하면서 감격 속에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이단들처럼 6월절을 이 시대에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이단도 생기죠. 어떤 행위가 그 믿음을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사탄이 조장을 하면서 고난을 주죠.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편안해져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또 다른 오해가 생깁니다. 중생하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잘 된다.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진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성령을 받은 이후로 살아온 걸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느냐. 바울 사도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일이 잘 풀렸을까요? 수없이 맞았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왔을 때 맞아서 죽게 된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게 된 것, 거의 죽었다고 포기한 것을 다시 살아났어요. 그 정도로 힘겹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심한 핍박을 받았죠. 그 많은 괴로움들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법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신앙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일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헛것을 했느냐? 헛수고만 했느냐?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정말 믿음만 가지고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이것이 되게 무슨 유익이 있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의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더 강력한 것들을 말하는 곳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미 너희 가운데 다 있는데 왜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걸 붙들지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너무 막 어려운 것 같다. 뭐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길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와 믿음의 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모든 길들은 예수께서 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믿음의 법은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죠? 여러분 아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때 부모님 신뢰하죠? 부모님 의심하고 부모님이 주는 그 우유 저기 해로운 게 들었을 때 의심하고 먹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먹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린 아이 때는 의심하지 않고 잘해요. 오히려 병원에 가게 되면 주사를 맞게 되면 막 기겁을 하죠. 자기를 죽일까봐 의사를 의심합니다. 그렇죠? 아이 때는 학교 가게 되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조금 크게 되면 부모님 말 듣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더 판단이 잘하는 것 같아요. 학교 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병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약도 막 꼬박꼬박 잘 먹고 주사 맞아야 된다 그러면 막 아프지만 다 견딥니다. 고통 있는 치료들도 견디죠.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늘 신뢰해요. 부모는 나이가 들면 지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녀보다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언제나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늘 우리를 위하시잖아요. 그러면 믿지 못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떠나서도 오직 나를 가장 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늘 주신다. 그러면 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장에서는 나온 것은 이신 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혹은 오직 믿음으로 득이, 의로움을 받는다. 3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말이긴 하지만 이신 득영,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성령 가운데 있게 된다.
이걸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헛된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이미 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리석은 일을 많이 혹시 하고 계신다면 멈추시고 다시금 그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붙잡으십시오. 교회가 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모두가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와 모든 지체들 가운데 다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됐음을 압니다. 다만 어리석게도 이미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눈을 옆으로 돌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여전히 저희들에게 있음을 주 앞에 부끄럽게도 고백합니다. 저희가 다시 믿음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 가운데 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운데서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 속에 매일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